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번째 63번째 시간으로 마태오 5장 20절 우리 한 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63번째 우리가 마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신앙, 과연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의에 대해서 또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세상적인 어떤 책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문학 책을 아니면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그 모습대로 그러한 어떤 느낌대로 읽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오늘 63번째 마태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녀와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7가지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격을 얻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이 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자격을 얻었는데 축복이 아니고 환난이 왔을까라고 어안이 붕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도전이 올 때 너희들은 성도의 모습을 지켜라.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제 너희의 의가, 너희의 믿음의 모습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 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꿩 잡는 것입니다. 꿩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꿩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이죠. 목표물만, 과정은 어떻든지 결과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비아냥 섞인 그러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꿩을 잡으려면 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매가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매를 키워서 매로 하여금 내가 못 잡으니까 매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매가 되는, 아주 조금 뼈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의 의가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곧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예수님은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까지라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한 묶음으로 묶는다면 뭐라고요? 신약시대 성도들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구약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꼭 그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뭐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전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 곧 너희의 의가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뭐가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이 언행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더 훌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월등하게 훌륭하게, 월등하게 아니면 훌륭하게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들이 성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다 훌륭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보수주의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면 이 뜨거운 여름에 저도 이제 어제 이 와이사스 하나를 입고 위에다가 여름용이 아니라 봄, 가을, 춘추 그 잠바를 덧입었더니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바를 벗어서 가방에다 넣고 와이사스만 하나 입고 나갔는데 지금 이런 날씨에도 잠바 하나만 덧입어도 굉장히 덥고 그냥 아주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100% 모직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섞지를 않습니다. 100% 양모입니다. 100% 양모의 옷으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석이라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아주 그냥 청바지 기지가 아주 두껍죠. 그 한 2배 정도 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겨울용 코트, 겨울용 코트 모직 원단은 아주 두껍죠. 네, 두껍고 조금 탄탄하고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하고 그러죠. 그러한 모직 그런 100% 양모로 옷을 쫙 해 입습니다. 네, 그것을 코트 우리가 흔히 겨울에 입는 겨울 코트처럼 롱 코트처럼 그런 옷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머리에다는 항상 까만. 어제 저도 이제 윗머리가 없으니까 모자를 쓰고 가려고 나가려고 방 안에서 쓰고 있었는데 방 안에 쓰고 있는데도 모자에 여기 테두리 여기가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밑머리로 나갔는데 그들은 그 모자 하나에도 거의 한 모자 하나에도 4-50만, 평균 4-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는 한 15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 모자 하나에만. 그런 것들을 딱 쓰고, 그 한여름에도 그들이 땀이 흘려도 결코 그 외투를 벗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영상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염을 이렇게 쭉 길어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아주 두툼한 겨울 코트 같은 것을 한여름에도 그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입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디가 버렸습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구약의 유대주의자들, 이른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율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보존시켜서 대대로 그 신앙의 어떤 정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아주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는 오늘날 현세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이거죠. 즉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의 부으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로 신앙하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언행심,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등하게 잘 지켜야 된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월등하게 이 말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보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그들보다 훨씬 월등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우리는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받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신앙이 어떤 그 지켜가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 지킴의 수준이 지금 현재 정통파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에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월등한 아름다움으로 성경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빛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20절이 그런 말씀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언행심이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혹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단언하셨다. 아주 그냥 탁 잘라서 이걸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보다도 더 지켜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더 낫지 못하면 더 훌륭하지 못하면 이게 낫다라는 말이 시옷 받침입니다.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지읒은 높고 낮다 할 때 더 낫다 이 말이고요. 시옷 받침은 더 훌륭해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더 낫지 못하면 뭐 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감히 설렁설렁한 믿음으로 그저 완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만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아들이라니까 뭐 딸은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 속에 다 자녀 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요? 잘 살아가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 삐뚤어져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절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바로 어버이, 엄마, 아빠, 어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을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어버이가 바로 그런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 이 선물을 인간은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많이 삐뚤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삐뚤어졌다 이 말.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타인, 대타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의 다 잘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썩은 사랑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나하고 내 자녀만 잘 돼. 다른 옆집 아이들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그들이 잘 되건 잘못되건 상관이 없어. 오직 나와 내 자녀만이 잘 살기를 원해. 이게 지금 변질된 사랑이다라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다 빼고 결론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광대하다는 말씀을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잘 살아가는 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보다는 자기만 잘 살아가려고 그래요. 교회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요. 단적으로 그 면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완전히 자기 중심,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 세상을, 이 말이에요.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내 개인적인 모습으로만 지금 굳어져 버려요. 옆 사람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확장시켜서 지금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태오 5장 20절을 마태오 5장 20절을 읽어가면서 읽어가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시대 간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의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일까? 구약의 성도들의 핵심은 뭐냐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동물 제사죠.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로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근원부터 다르지 않냐? 구약은 동물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제물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는가? 네. 자, 자기의 다시 살아난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엄청난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경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다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의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새 생명이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 구원의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생명은 뭐요? 철저하게 경험이 되어진 생명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체험적인 새 생명을 느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의식만으로 그래요. 생각만으로. 설교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속에만 있어요. 우리 아는 것에만 있어요. 우리의 마음 느낌으로 이 생명이 내가 새로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처녀와 엄마는 다르다. 똑같이 처녀도 엄마도 다 여자이긴 하지만 여자로서는 공통분모이지만 처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아기 낳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처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는 할 수 있죠.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무리 아기 낳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남자들은 전혀 그 고통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아기를 안 낳아보니까 못 낳아보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의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인소TV 안에 어떤 그 중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할 거야라고 하는 중심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 굉장히 지금 그 퀘션 마크 의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생명은 내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명이구나라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체험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느낌이 없는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이제 그는 그 심령 안에서 새로운 기운의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은 이제 이전에 이 세상으로 더불어 즐거움과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던 그런 마음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부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입니다. 1000만의 사람들 중에 정치적인 모습, 정치적인 어떤 자기 견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이 됩니다. 물론 여당, 야당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당은 집권하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여당입니다. 그 반대당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지만 예전에는 한국당이 그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당, 야당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해가지고 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당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당과 야당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의 어떠한 가치 때문에 당의 어떠한 추구하는 그 당약이라고 그러죠. 공약, 당이 약속한 거, 당의 어떤 이 당리당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리당략 때문에 상대방 당을 엄청나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여당 쪽에 어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공산주의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주의화 속으로 쭉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사회주의의 제1조건이 뭐냐면 무신입니다. 무신.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여당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당의 그 어떤 무신의 정책, 무신론 사회화로 추구해가는 그 정책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정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당리당략, 자기가 소속된 당의 이익과 당의 어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당리가 그리고 당략이 어떤 사회주의와의 추구 노선을 걷고 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한번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쳐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겠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자기 소속된 당략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주의화로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주의화로 추구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무엇라고 결론을 내려주실 것인가? 네 삶 자체가 무신주의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마태 7장 22절 23절이야. 너는 불법을 행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했지만 너 결과적으로 무슨 삶을 살았어? 무신의 삶을 살았어 이 말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 탈법, 불법을 했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7장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더불어 즐거움을,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명예를,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을 추구하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새 생명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현격한 완전히 180도 다른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아니면 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기조, 이러한 어떤 사상 속에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 현대가 지금 그걸 몰라요. 지금 여당 속에서도 여당의 어떤 기준이 사회주의화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당략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자기 당의 어떤 추구하는 그 당략에만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180도 다른.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몰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런 마음과 그 느낌 자체가 내 삶이, 내 생활 중심이, 내 삶의 어떤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직장도 다 내버리고 그러면 교회 안에만 살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삶 속에서 살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떠한 기운, 생명의 그 기운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굳건한 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마음,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걸 느껴져야 된다. 이 생명이 느껴져야 된다. 이는 결코 설교를 통해서 알아들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는 나중에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야 엄마의 심정을 그때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성도들도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영의 교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영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두 사유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구원되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진정으로 구원된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언을 드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한순간에, 저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그냥 확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 줄, 사도행전 2장처럼. 그걸 굉장히 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성장하고 올라가도록 해요. 우리의 신앙이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한 시간 속에서 설교 말씀을 또 제 설교 상당히 길잖아요. 긴 설교 시간 중에서 한 마디 두 마디만 들어도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 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훈련이고 연습이고 반복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없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겠습니까? 다 그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영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초급 신앙, 구원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에서 조금 성장된 진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신앙인 사람도 있고 진리의 신앙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신앙까지 성장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설교의 기준은 영의 신앙이 어떤 모습, 여기까지 가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저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왜? 내 자신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전혀 상관하지 못하는, 나는 거기에 도대체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거기에 이미 도달할 수조차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만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실망과 절망이야. 나는 저기에 끼지 못하구나. 이게 이사야 6장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알게 되고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개 한 개 너무나도 천천히 너무나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영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영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 설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시간이 저에게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된 새 생명,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이라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은 확실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우지간 제가 말하는 것은 영의 신앙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6개월을 지나면 학습을 받고 이제 교회법이 이제 학습이 없어졌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6개월 지나면 학습을 받는 그런 학습 문답 시간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하고 그래서 6개월 지나면 학습 제도가 없고 그냥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을 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런 설교나 그런 교육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을 체험을 해야 돼. 이거 이상한 말로 하면 옆 사람이 아무런 나는 새 생명이하고 엄마 뱃속에서 딱 출생한 사람만이 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출생하지도 않고는 출생한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듣기만 하고 우리는 아직은 출생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영의 상태로 있으면 이게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다. 넘어갑시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새 생명은 절대적으로 뭐 한 것이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생명의 느낌, 곧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아직은 나의 이런 느낌이 없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데라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순간 한순간 또 하나하나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게 시체말로 한 뭉텅이를 만들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눈사람한테 처음부터 눈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한 주먹의 눈 뭉텅이를 굴리니까 눈사람처럼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이걸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방금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어떤 그 정책에 추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어떤 당리당략에 쫓아간다라고 그랬을 때 그 안에 당리당략 속에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요즘 시체말로 하면 좌파 경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지나가 봅시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것 과목 속에 지난 주간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 기억 속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옛날부터 고민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제 결정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주제가 무거워도 이 인터넷 방송을 하려면 주제가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주제를 그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대. 그 사이트에는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주제가 무거워도 그 속에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즐거움을 느껴야 되고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교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주제가 무겁고 뭐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렇게 자신은 하고는 있지만 이걸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물론 예전부터 참 설교를 하면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교수분의 그 말을 듣고 아주 충격인데 어쨌든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라고 그러지만 자우지간 제 무거운 주제에도 여러분들이 뭐 듣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두 개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나가 봅시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전혀 부러울 수 없는 그런 심정.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천국의 아름다움만을 그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새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그 언행심, 신앙생활 이 말입니다. 이가 또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던 그 행위,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던 언행심, 그 삶의 모습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더 훨씬 월등하게 잘 지키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보다 나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엄마 한 아빠에 의해서 피로 맺은 공동체죠. 이게 가족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식구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고 또한 그 무리들 속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에 전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피를 나눈 나의 식구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온 열과 정성을 쏟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믿는다고 하는 이름, 또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피의 윤리 안에 있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 그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일이란 그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살리기보다는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나는 예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태 7장 22절 2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희생, 대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한,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남에게 이득을 주는 이러한 어떤 삶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는 오로지 자기 육신의 생명, 곧 이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에 오로지 자기의 이권과 야망과 욕심을 추구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과 우리는 전혀 닮아있지 않다. 말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마 예수님의 피에 관련이 없는 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성 싶죠. 그러고서야 어떤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없고서야 어찌 구원될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 그 피의 윤리 안에 있는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밝혀보는 것이 좀 중요한 시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너희들 곧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더불어 뭐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그래서 그들은 뭐야? 양심의 구원이라 그러죠. 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시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그런 어떤 세례,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으로 믿는 시대의 율법을 행함보다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율법의 행함이 얼마나 더 값지겠느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무수하게 많은 신앙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두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를 하듯이 쇳덩어리가 그냥 아무런 그 당금질을 받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그냥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졌다가 망치로 막 두들겨 맞는 그런 어떤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명검으로 복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고철 그 상태요. 근데 그 고철을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빨갛게 달궈서 망치로 두들기고 또 물속에다가 식히고 다시 또 달구고 또 두들기고 또 식히고, 이거 당금질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쇠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강철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다. 당금질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당금질의 과정은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알아듣지 못할 뭐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졸립지만 그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오늘날 성도들은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인도를 받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아직은 내 생각, 아직은 내 감정, 아직은 내 마음대로의 삶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영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영성인이 된 것은 아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때 성도는 더욱 성령님의 은혜 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죠.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신앙에 성장하기를 노력해 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이 노력에는 절대적으로 성경 공부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성경과 기도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보다 나은 의에 더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전능함이 아니겠느냐.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성도의 심성 안에 용솟음 치듯이 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 나머지 이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막 숨었잖아요.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딱 주어지니까 그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성령 세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성도가 아니니까, 진정한 이런 영성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버려둬 포기해버리고 말겠습니까? 안 그래요. 더 열심히 얻기까지 해야 되죠. 저 고철덩이를 그냥 불 속에다가 그냥 벌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를 하나 딱 한번 내려치고 나서 이게 명검이 안 되니까 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대장장이는 걸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망치로 내려 두들겨 패고 또 갈고 다듬고 해가지고 명검을 만들잖아요. 포검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동영상에 그 칼 만드는 거 그런 것이 그 칼 만드는 사람들 또 반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제 그 동영상을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과정을 아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 외국 사람인데 그 반지 만든 사람 외국 사람인데 아주 얼굴은 예쁘게 잘생겼어요. 뭐 아주 미남인데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반지를 만드는데 이야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저는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뭐 거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키우고 톱으로 자르고 거기를 또 그 줄로 이렇게 막 갈아내고 거기에 또 그 아주 얇은 이제 그 빼바로 막 갈아서 광을 내고 거기에다 무슨 약을 발라가지고 또 막 문지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그 광이 나기도 하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막 가운데로 자르고 그냥 막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 돌리고 해가지고 뭐 한 3, 4분 안에 이렇게 딱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만드는데. 여기저기에서 뜯어졌다가 남은 그 금 조각들 그것들 그냥 한 대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네모 이렇게 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쭉 펴고 잡아 늘리고 수없이 반복을 해요. 이것들이 뭐예요?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금이 그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반지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들이 너무 길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 나니까 아름다운 반지가 되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절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더욱이는 남들 앞에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주고 싶고 성공하는 성공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 표리가 부동한 안과 속이 다른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세상 드라마가 다 없고 세상 인간의 삶이 다 그러지만 어제 어떻게 하다가 오랜만에 장군의 아들 그 영화를 한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운데를 쫙 봤어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절에 가서 뭐 천배를 한다 그러죠. 예. 그 모습이 잠깐 나왔어요. 장군의 아들 속에 그 모습이 잠깐 나와서 이제 그 김두한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빌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 대답을 하던데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서 제가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교 신자들을 지금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더 우리가 비난을 받고 더 책망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기도하고 요구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100일 기도를 하고 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뭐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어떤 신앙에 대한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과정의 기도가 없이 그런 어떤 기초 작업이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40일 새벽 기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엉엉 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보다 나은 의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같을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좀 알자 이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표리부동한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난무한 것인가.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성도들도 많이 있죠. 성도들이 이러한 생태,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러한 표리부동한 삶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신임을 더 속히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행함보다도 더 못한 율법의 열매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끔 가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모든 삶의 행태 속에서 저는 그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못해요. 저는 성령 세례가 뭔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뭔 줄 알아요. 저는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 목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론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성인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한다? 저 앞에 있는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에 그냥 갑자기 산이 그냥 뿌리가 푹 뽑혀가지고 바다로 슉 날아가요. 바다 속에 뿡 빠지는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마태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속에 세례로 주어졌는데 왜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자, 그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찌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겠느냐. 자, 앞에 문장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다. 이제 문제를 이제 쭉 읽어갑시다. 문제가 발생했죠?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저건 그냥 뭐 이야기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말만 백목사가 지금 했네 이런 거죠. 문제가 발생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보다도 더 나올 수 없을 뿐더러 나는 너무나도 하찮은 신앙인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문제죠.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실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앞에서 7가지 자녀의 자격에서도 공부하였거니와 우리들은 단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열매만 있으면 이 영성이로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비켜갈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이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성이로서 세상을 막 한번 뒤집어 엎고 마는 그런 어떤 권능의 어떤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구원은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만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이보다 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힘써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나도 이러한 성령의 어떤 권능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권능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성경을 벌써 700번 이상 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 뿐이지만 구약은 많이 안 읽고 신약 성경만 7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니까 1시간 반 이상씩 거의 10년 이상을 10몇 년을 기도를 해왔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짜증 부릴 때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지난 주간에 조금 충격을 많이 예전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막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시로 기도구나. 어쨌든지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은 내가 오늘 이 말씀 영성적인 어떤 신앙에 쭉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조금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 할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성경을 볼 시간이 있어요. 다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여러분들에게 축원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은혜 온충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내 마음과 내 영의 상태를 재다짐하며 다시 한번 결심에 아버지의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아버지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며 따라가고자 원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자 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의 시발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보다 나은 의에 부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들 속에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